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서 있는 곳을 깨닫고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성규 목사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저기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서 일과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안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들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 해보셨을 겁니다. 비슷비슷한 거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좋으냐 그 선택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네, 여긴 짬뽕부가 많으시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네, 좀 갈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뭐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 각자 호불호가 조금 있으실 겁니다. 가족들끼리 어디 가냐고 싸우시는 건 아니죠. 네. 뭐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 신우들, 용사들을 향해서 1억 받고 군대 다시 오기, 전역하기. 하나 둘 셋. 전역하기. 할렐루야. 손흥민 득점왕 카리나랑 데이트하기. 하나 둘 셋. 여자친구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이렇게 뭐 하곤 합니다. 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비교가 조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두 대상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딱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윗이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딱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지만 마가에서는 이것들을 이어 붙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존재를 비교함으로써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비교 대상은 하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학자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헌법학자이자 말씀학자이기도 하고 재판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굉장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도 했지요. 그에 반해서 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을 잃고 소외된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경 시대의 과부들은 여성들이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혼자 놔두면 거의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더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고아와 객들과 함께 과부들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봐도 율법학자와 과부를 비교하면 율법학자가 더 뛰어나고 더 좋고 서기관들이 더 우대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과부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 40절에, 38절, 39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을 예복입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 높이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여기서 이렇다고 길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 44절에 과부를 보시면서 그가 헌금을 작게 드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반대로 비교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는 예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간관계가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 알아, 내가 누구랑 친해, 이거 굉장히 잘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충북 영동에서 오늘 아침에 넘어오는데 그 프랜카드에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내 친구 누구 장군 진급 축하한다, 뭐 이렇게 네. 이름만 드시면 아시는 분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분을 알고 싶은 거죠. 네. 내가 누구 안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때 만나셨던 분들이 누구셨죠? 대부분 소외되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부분 아프거나 힘들거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방대 교회 오니까 참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뛰어다니는 꼬맹이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에 방해된다고 애들은 가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얘네들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희망 아닙니까? 어른들만 있으면 물론 귀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에 좋은 교회의 조건은 스피커가 좋고 본당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뛰어다니는 교회. 안 뛰어다닐 거니? 미안합니다. 여기 제가 계속 신영철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여기 본근대 5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0명이 교회 나온다고 저한테. 다른 교회 자랑은 별로 잘 안 하셨는데 이거 자랑은 엄청 하시더라고요. 귀합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네, 내가 뭐가 있으면 당신들한테 지갑을 열 겁니다. 네. 당신들이 우리 군인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그들을 위해 애쓰고 투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이 본문이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고 과부들을 칭찬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초심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율법학자들이 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스승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꽤 오랜 시간 공부한 다음에 한 40세쯤 되면 이제 독립적인 율법학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시골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또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판단도 해주고 하면서 마을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죠. 돈을 주고 상담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무보수로 일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사명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형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던 일에서 이제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 마음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내 돈도 내 모든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 큰 거리에 떵떵거리고 나타나고,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나 이 정도 존경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심은 처음은 거룩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하면 잘 안 되죠. 새벽 기도 해보려고 하면 3일 있으면 잘 안 되고, 나 뭐 끊어야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 하십시오.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쓰러질 때 많이 있으니까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하루하루를 마음을 먹고 새롭게 처음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면 될 것입니다라고 늘 말합니다. 오늘 주님 존귀한 분들, 거룩한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 처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를 했는데, 내가 목사네, 내가 뭐네,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없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시지요? 의미는 있지요.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너 어디에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의 첫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인간은 편하게 놔두면 이 몸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편하면, 조금 나태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 쪽으로 향하게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 지금 너의 첫 마음,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던 그 첫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변하고 제 방향성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국방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과부는 왜 칭찬하셨을까요? 과부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올인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게임 때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할 때 올인 뭐 한다고 하네요. 과부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아시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때문에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벌어먹기 쉽지 않은 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처럼 여유가 있어서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헌금을 했지만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게 어쩌면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 눈물로 주님 저 죄송합니다. 주님께 이제야 나왔습니다.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주님 이거 드리는 거 너무 부족한데 그렇지만 제 전부인데 하나님 이거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여인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을 성전에 놓으면 드린다고 하는데 그녀가 드렸던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헌금할 때 1,000원을 하지 않니? 아니야? 미안해요. 그 돈을 얘기해서 그것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땡그랑 소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녀의 고백은 내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절절한 고백의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내가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물을, 고백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갓난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울면서 엄마 어디 갔냐고 이야기하지요. 그 아이에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이지요. 오늘 과부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오셨으면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마음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하시며 가장 큰 자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과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두 대상을 비교하시면서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지요.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처음 마음, 과거에 얼만큼 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국방대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신영철 목사님이랑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교제가 있고 그 전에 있던 최성영 목사님 양구 21사단 있을 때 제가 같이 이 사단에 있어서 저희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양구 패밀리 하거든요. 그래서
국방대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교회에 와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여기 인수인계하러 한번 왔을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와서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눈을 들었는데 저 표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혼자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과 국군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교회를 내가 와야 된다니라고 하면서 부담과 함께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에 국군의 복음화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방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사명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 능히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같이 예배하며 함께 같이 동역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